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부족하고 역겨운 죄인이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저 아버지께 차고 넘치는 반향만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첫 번째 계명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드림으로써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인류로부터 모욕받으시는 그 모든 상처받으신 마음에 부디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이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는, 또 아버지께 많은 위로를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신적인 정신세계의 그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한가위입니다. 제1독서 요엘예언서 2장 22절에서 24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해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요엘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관점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배우려면은 아버지께서 사랑을 인류에게, 즉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잘 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정신세계를 이해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정신세계 안에서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럴 때만 부작용이 없다는 이 진실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더 풍성한 사랑의 많은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요엘 예언자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기 들짐승이 누구냐? 자, 이 들짐승은 죄인, 즉 죄악의 인류를 통칭해서 들짐승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죄악의 인류인,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그 죄악의 인류, 죄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죽은 목숨이구나. 이제 우린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살았는데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그 죄악의 연수를 채워서 갚아나가니까 하느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다시 축복해 주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너 이제 열매도 맺고 풀밭도 푸르게 될 거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게 결실을 내게 될 거다. 즉 이런 풍요와 어떤 열매는 다시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각각의 상징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자, 비 내리지 않으면 말라 죽죠. 그쵸? 열매 맺을 거 하나도 없고 다 말라 죽습니다.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을 지금 비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비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주신대요. 자 그럼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주신다는 건 뭘까요? 회개를 했으면 인류가. 회개를 하느님의 정의는 주님의 진리를 인정해. "아유 아버지의 진리에 근거해 보니까 저희는 벌 받아도 쌉니다. 아 이렇게 망해도 싸고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몽둥이로 내려치셔도 싸요. 그리고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올바르게 회개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께서 받아들이시죠. 왜? 회개하면 받아들이시니까요 아버지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래 네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뉘우치고 회개를 해. 그럼 나는 너를 이전처럼 다시 사랑해 주고 이런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준다는 말씀은 네가 회개를 똑바로 했어. 이 죄악의 인류가. 그러면 그래 내가 다시 너를 받아들여서 또 다시 사랑을 주마. 해서 비를 다시 내려주신다. 라는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해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자 그렇게 해서 인류가 똑바로 회개를 해서 아버지께서 다시 거룩한 사랑을 인류에게 주시면 이제 이렇게 풍요한 곡식과 뭐 포도주, 햇기름 이런 것이 다시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자 그렇게 되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사랑을 주시면 배불리 먹게 되고 이전에는 그냥 가난하고 종살이하고 두들겨 맞고 이래서 삐뚤어지게 마르고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용서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이런 풍요를 너희 가운데 넘치게 하실 거니까 그때 되면 배불리 잘 먹게 돼서 그리고 "아 우리 이렇게 죄악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 아버지 찬미 받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너희에게 자비가 가당치도 않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진짜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주시는 사랑과 같아요. 물론 그 질적인 면이나 순도나 어떤 고결성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서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근원이 되는 기본의 마음이랄까요? 그 밑바탕이랄까요? 그것은 이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불구하고 부족한 인간도 자식을 사랑할 때 올바르게 자식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자녀를 아주 호되게 혼내시죠. 그쵸? 아주 정의를 강력하게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정의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겠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것이 이렇게 잘못된 건데 몰랐구나. 회개하고 뉘우치겠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깨닫지를 못해서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면은 부모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말고 더 잘하거라." 어떤 이런 기회를 다시 주시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인류를 대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참 그 부모도 인간의 부모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하느님의 사랑에는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인간이 여태까지 저지른 죄악의 그 나쁜 질적인 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역겹고 천박하고 쓰레기 같고 진짜 역겨움의 오바이트가 날 정도인가. 오늘날 특히 이 적그리스도와 카발과 공산주의 세력 이들이 합작해서 인류를 망가뜨리는 이 엄청난 현실을 목도하게 되면 진짜 인류는 벌 받아도 싸다. 진짜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해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라는 말이 정직한 사람은 절로 나옵니다. 만약에 저 카바를 벌하시느라 나도 죽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악한 것은 죽어도 싸. 이 정도의 고백이 정직한 나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정도로 악합니다. 현재 인류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장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 세상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는 건 그래 그렇다 치자. 왜?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 세상에는 존재하죠. 아이 근데 하느님의 "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원해서 주님의 집에 들어왔어. 아니 그러면 모두가 부족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하기 한량없는 존재지만 최소 양심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정직이 있어 가지고 "아버지 저는 이러이렇게 부족한데 그치만 제 원인은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만을 행하다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거기서 벗어나가지 않게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거기서 벗어나갈라 치면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려 주시고 팔이라도 하나 부러뜨려 주셔 가지고 제가 최소 마귀 도구는 안 하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 역겨우셔 가지고 '아 이건 도대체 도저히 안 되겠다. 뱉어 버려야지.' 이 정도의 이 지경은 되지 않게 저를 제발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세요. 어떤 이런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직성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직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 교도의 교회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배신감을 느끼시게 되는 거냐면 옆집 자식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는 예의 바르지 않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거는 그렇게 마음에 송곳으로 찌르는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실 텐데 내 자식이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치욕을 주고 존중하지 않아서 심각한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역겨움을 나에게 준다. 그러면 이거는 옆집 자식이 나에게 주는 수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심장을 갈기갈기갈기 찢어 흩트려 버리는 이런 죄악을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불효를 부모에게 하는 거죠. 그쵸? 똑같다라는 거죠. 자원한 봉사자인데 하느님의 일꾼인데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 안 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깔보고 남에게 무시하고 깔보라고 오히려 가르쳐. 다가온 성도들에게.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지경인데 게다가 또 자기가 왕처럼 사네. 하느님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서 내 권리인 양. 그 아버지의 자리를 도둑질해서. 아 이것도 심각한데 아이 또 전 세계 마귀 세력하고 협력하고 타협해서 자기가 인제 통치자로 군림하려고 하네.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정도면 어떻게 되냐. 이 정도면 노아의 방주처럼 쓸어버리시기 딱 좋은 상황이 현재 인류의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근데 노아의 방주태처럼 다 쓸어버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올바르게 반향하는 자녀들이 그 반향하는 것만큼 지금 적을 소탕하면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 이 아버지의 인내하심은 이루 말로 다 표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인내와 어떤 어 수용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많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참으시는 어떤 동기의 부여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많은 배상과 보속을 할 때 참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있죠 왜. 자녀가 10 명인데 9 명이 다 꼴통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9 명이 다 망난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중에 1 명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이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밤낮으로 항상 공경하고 존경하고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면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 이걸 다 쓸어 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 1 명이 올바르게 반향하는 것을 딱 보면 '아이 그래. 내가 죄를 봐서라도 참아야지.' 이런 마음 드시죠.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배상과 보속이 아버지께 그런 위안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느님께 그런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예수님의 정신 차원의 용에 대해서 많은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기도와 갈망과 극기와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참 엄청난 선물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영예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여기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 독서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환시로 본 것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라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천상에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주님 안에서 죽는 게 뭐고 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거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과 하나 돼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에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을 열심히 수행하다가 죽는 사람은 왜 행복할까? 천상에 갈 거니까. 왜? 하느님을 가까이서 뵈게 될 거니까. 왜? 예수님과 어머니를 가까이서 뵙게 될 거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저 문장이 그냥 막연하게 주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느님 믿는 사람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도 천차만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믿는 정도도, 질도, 양도, 순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죽는다, 주님 안에서 죽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차원의 나라. 하느님의 뜻을 행한 자라야만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를 지금 사도 요한도 똑바로 듣고 기록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건 뭘까요? 아버지와 하나 돼서. 그렇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모범들, 정신, 두 분의 가르침,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평소에 그것의 기준에 근거해서 살았고 이게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줄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환란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환란 시대고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해져서 박해가 생길지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 인류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긴 한데 환란 시대, 박해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하느님의 뜻을 행하다 죽은 이들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고생 끝에 이제 그들이 안식을 누릴 건데 왜 안식을 누릴 거냐면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에 가면 도저히 속일 수가 없고 변명의 여지가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죽어서 천상에 갔다. 그러면 내 뒤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들이 나를 따라다닌대요. 행한 게 하나도 없으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제로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뜻을 행한 것이 뭔가가 있어.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것을 수용한 게 있고 계명을 지키려고 뭔가를 받아들였고 인내한 게 있고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게 있다면 그 아버지 뜻을 행한 것들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도저히 뭘 부인하거나 "아닌데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몰랐습니다." 이런 것은 통할 수가 없는 왜? 입증 자료가 나를 따라다니니까 도저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나라죠. 그 천상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수확하실 때가 된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에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16절이 마지막 시대, 추수 때, 그래서 거두어 들이셔 가지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심판이 될 때 유효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운 거 하나는 유효한 건 아버지 뜻을 행한 게 과연 있냐 없냐? 그럼 아버지 뜻을 행한 것 많아요,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성도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진리만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세력하고 타협 안 했어. 이런 거 다 유효한 겁니다. 그쵸? 진리만을 따르려고 이교도의 세력에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거 딱 끊어버리고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이 진리만을 따르려고 아무리 힘겨워도 항상 꿋꿋하게 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도 그런 나라에서 사랑을 했고 그래서 일계명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그 아버지 뜻을 실천한 다양한 것들이죠. 그런 것만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것이 내 영혼 뒤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천상에 가서도 절대로 뭐 변명을 하거나 아닙니다. 뭘 속이거나 이럴 수가 없는 아예 입증 증거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런 나라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에 즉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그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에 우리가 매사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라는 이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배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의 관점은 21절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처지가 그 영혼의 처지가 바로 이러할 것이다. 오늘 밤에 너 죽고 나면 너는 일평생 너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으니 네가 어디 가겠냐. 이런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결론은. 여기서 지금 부유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부유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소출을 거두고 모았죠.
그래서 참고 더 큰 거 줘야 되겠네. 다 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갈 건데 그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너를 위해서 한평생 모아 놓은 건 다 누구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데 여기 등장하는 부유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는 물질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의 차원에서 이 복음 말씀을 이해하면 자신의 뜻으로 풍족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 재화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올바른 관점의 본질의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자기의 뜻으로 한평생 풍족하게 사는 사람 있죠.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평생 태어나서 여태까지 내 뜻으로 내 자아의 종으로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사욕, 욕망, 내 사사로운 감정, 내 이기심, 자애심, 내 가족이 좋아지는 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관련된 것만으로 부자로 살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죽고 나서 갈 곳이 어디일 것인지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을 본질의 차원에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인간은 뭐가 문제냐? 무질서가 문제예요. 무질서. 무질서? 나 교통법규 잘 지키고 남에게 해코지한 것 없고 남의 돈 뭐 사기친 거 없고 잘 살았는데 내가 왜 무질서하지? 그것은 자연법에서 통용되는 어떤 윤리도덕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인간은 자아의 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질서한 겁니다. 왜? 하느님이 항상 첫 번째셔야 되는데 계명의 질서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1 번이 하느님을 너의 전부로 사랑해라 예요.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느님보다 능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나의 질서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하느님을 능가하는 게 항상 나죠. 그쵸? 내 기준, 내 잣대, 내 정서, 내 기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항상 하느님보다 앞서요. 이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질서를 나는 무시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질서한 거죠. 무질서한 겁니다. 즉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실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혼의 주인의 차원에서 봤을 땐 무질서 자체인데 자신이 무질서하다는 걸 깨닫지 못할 뿐이죠. 무질서라는 걸 그저 이론적 차원에서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살면 '내가 왜 무질서해?' 이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 영역에서는 그게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영적 차원에서는 영혼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계명을 주신 질서에 가지런히 나를 거기에 순종하는 나라에다가 두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무질서한 겁니다. 정직한 것이 질서거든요. 정직한 거. 그러면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죠. 그쵸?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죠. 왜?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기타 등등 모든 것이시니까. 그러면 그분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도 있고 그분만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사랑도 있고 그분만이 받으셔야 될 존경도 있고 그분만이 받으셔야 될 찬미, 영광,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아니 세상도 자식이면은 자식이 부모를 마땅히 드려야 될 공경을 드려야 되는 게 자식된 도리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부모님은 나를 낳아 주셨고 길러 주셨고 세상에 존재하게 한 그 존재가 받아야만 할 존경이 있고 그 존재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고요. 그거를 존중해야 될 기타 등등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모라는 나라에서 마땅히 받아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자녀다. 그러면 그 부모의 모든 권리나 사랑이나 그분이 받아야 될 존경이나 이런 걸 존중하는 게 정직이죠. 자식된 도리에서의. 이게 정직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권한이 있으시고요. 마땅히 존중받으셔야 될 존경과 사랑과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이 모든 것을 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으세요. 그쵸?
근데 그걸 인정하냐 인류가. 이런 인간이 개개인의 인간들이 하느님의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정직한 사람이고 그 정직한 게 질서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런 정직성이 없어. 영혼의 내면에. 그럼 이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부자 사람이 혼난 이유는요. 정직성이 없어 가지고 무질서해서예요. 그쵸? 정직성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 그분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 마땅히 그분이 다 받으셔야 될 찬미, 영광, 영예 이런 게 있으신데 일평생 살면서 그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 놓은 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쵸?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일평생 아주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재산을 다 모아 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무질서 자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를 먼저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럼 육을 낳아준 부모만 부모인가요? 아니죠.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이 더 앞서가셔야 될 부모예요. 왜? 그분이 내 영혼을 만드셨고 그러한 내 영혼을 육을 탄생하게끔 보내주신 그 부모도 사실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모든 것에 앞서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권리를 인정받으셔야 될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입니다. 1계명의 정신.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부유한 사람. 자기 뜻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는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밤낮으로 등골이 뽑힐 만큼 일을 하지만 과연 하느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버지께 뭔가를 진실된 사랑의 나라에서 정직성을 가지고 그 아버지께 뭔가를 채워드리는 이러한 어떤 진실한 사랑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무질서하게 이를 데가 없구나. 너는 정직하지가 못해. 너밖에 모르는 게 정직한 거냐? 예를 들자면 이 복음을 지금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점적으로. 무질서 자체. 존중해야 될 걸 존중하지 않아. 인정해야 될 걸 인정하지 않아. 너 정직하지가 않아. 그럼 네가 오늘 밤에 당장 죽는다면 넌 어디 가겠니? 최소 천상에는 못 가겠죠. 그렇죠? 이러한 것에 대한 진실을 인간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내가 하느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냐? 내가 하느님 앞에 여태까지 자아의 종으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버지 권리는 인정 안 해드리고 마귀만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만. 그럼 이거 엄청난 죄악이죠.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류가. 하느님께서 맨날 인류를 회개해야 된다.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일평생 너희들만을 위해서 자아의 종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나는 제끼고 무시하고 내 권리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없는 하느님처럼 짓밟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태까지. 그리고 네 자아가 원하는 것만 우상 숭배하고 섬기면서 내 자리를 다 자아로 도배질해서 여태 살았잖아. 그럼 이건 인정해야 될 것도 인정하지 않고 권리도 존중하지 않고 무질서 자체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너 자신을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의 첫 번째는 자아의 종으로 산 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여태까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자아의 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사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다 자아의 종으로 산단 말이죠.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신이고 내가 원하는 게 뭐든지 법이고 이러면 이게 바로 정직하지가 못한 거고 이게 바로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창조해서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쵸?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으면 그 창조하신 분의 권리를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양심이죠. 그쵸? 나를 만드신 분의 권리부터 챙기고 그분부터 우선시해야 되는 게 그게 정직한 양심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에겐 그런 양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부터 인류는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두 번 다시 자아의 종으로 안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라 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서 여태 그렇게 살았는데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부터 인류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는 정직하지 못한 인간, 무질서한 인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무질서한 내가 일평생 하느님께 모욕드렸고 역겨움드렸던 것부터 회개해야 된다. 라는 이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 독서의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환란의 시대 때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타협하거나 동조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꼿꼿하게 예수님과 어머니가 행하셨던 것과 같은 말을 나도 행하는 이 정신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버지 뜻을 행한 것이 그 영혼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를 받고 갈 곳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독서 요엘 예언서에서는 과연 거룩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용서받을 만한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이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그 사랑에 반향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노력들을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한가위에 드린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